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1장, 42장, 43장, 44장.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 성전. 그 세워진 그 성전 속에는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 영광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당신의 집이야.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무너뜨렸어요? 그 안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의 이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투시도 조감도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라. 이것이 지난 주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43장의 말씀은 채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통하고 성전을 관통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을 관통하고 그래서 막힌 담이 뚫리고 그래서 막힌 백성들의 삶이 열리고 인생이 뚫리고 혈관이 뚫리고 다 뚫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뚫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성전 안에는 외부 것, 이방인들의 것, 세상 풍속, 세상 풍조, 인간들의 영광, 혼합, 오로지 하나님만 너희들 앞에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 걸친다 이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의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성전 안에 전개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영광이 임한 그곳에 빛이 나더라. 그래서 하늘이 거룩하고 땅이 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관통하니 땅도 빛이 나고 그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더 높은 수준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4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4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성전이 이제는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그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누구?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성도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44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안에 채워져야 돼. 무엇으로? 제사장들로.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야 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게 다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성전을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곳에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오늘 4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성전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는 9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 옳지 못한 제사장들, 그리고 충성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직임, 직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등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제사장들도 직책 따라서 계급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책을 따라서 목사님이 계시고 똑같은 다 제사장들이지만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평신도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 그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혼자서 그 장정난 60만 명이요. 그거를 4배로 해요. 6사 24, 240만 명이라는 이 백성들을 혼자서 이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그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1000부장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10,0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은 다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은 다 1000부장,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10명도 못 거느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1명도 못 거느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 장로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역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잖아요. 여행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들이 주인님이시여 나는 5달란트 주세요. 나는 1달란트만 주세요. 그들이 요구해서 준 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준 거예요. 주인이. 너는 5달란트 받아라. 너는 2달란트 받아라. 그리고 너는 1달란트 받아라.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 그리고는 남기라고 말 안 했어. 그냥 준 거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줬어. 그리고는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왔어. 그 과정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한 거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이거 그대로 주인에게 주리다 하고는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 그래 너무나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했어.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버린 거야. 2달란트 더 남겨버린 거야. 주인이 왔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는 거야. 아니,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10달란트를 주니? 괜찮아, 안 줘도 돼. 너 다 가져. 아닙니다. 이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면서 줘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래. 2달란트 받으면 4달란트를 내줘요. 와, 너 나 안 줘도 돼. 너 다 가져. 아닙니다. 이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도 주인의 것, 내가 남긴 것도 주인의 것,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은 거 그거 막 타가지고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몰라. 막 뒤지기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 가다 주인님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오니 주인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게 했으면 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이상, 그 외의 것이 채워지면 안 돼. 그 외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것으로 채워져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난 이후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제사장들로 채워져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에서 태양이 비치죠. 동쪽은 가장 앞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어. 문이 들어오시니까 문이 닫혔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성전문을 이제 닫아놔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성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아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교회 안에 세속주의, 혼합주의, 경험주의, 물량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같이 얼마나 바깥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우리 안등남 집사님 차를 딱 타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 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등남 집사님이 아이고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타셨어. 가지고 우리 정순이 권사님 또 모시러 딱 갔는데 우리 정순이 권사님도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이제는 매섭기보다는 바람이 막 독하다는 막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타시는데 아이고 권사님 오늘 아침 날씨가 왜 이렇게 독해요? 독하게 춥네요. 그러니까 아유 글쎄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깥 날씨가 굉장히 겨울 날씨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런데 이 실내 공간은 어때요? 따뜻하죠. 예, 난방으로 따뜻하게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놨어. 그런데 문을 만약에 이 공간, 이 실내, 우리 예배당에 문을 활짝 열어놔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찬바람이 들어오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웠잖아.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따뜻한 이 공간이, 이 따뜻한 이 공기가 찬바람이 들어와서 차가워지지 않도록,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 따뜻한 바람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문을 닫는 거잖아. 똑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걸로 족하면 돼.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혼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라 이 말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내 앞에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경험, 내 스타일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딱 이렇게 분단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절기를 핑계를 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다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안 돌아가 버려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분단되어 있어도 민족은 하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6월절 핑계를 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산성, 산에 있는, 산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월절 절기를 지내고 다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 유입이 돼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왕이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절기가 되면 이 단과 이 베델, 이 단과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요. 이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반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었고, 이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 받은 기업과 산업이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제사장들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의 산업은 뭐다?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산업은 뭐냐? 일터.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땅이야. 이게 우리가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도 땅.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 살아가는 터전도 하나님. 이거예요. 산업은 뭐예요? 일터잖아, 일. 직장.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통 우리들의 삶은 다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의 이제 직임을 설명을 해주면, 마지막 판에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이제 31절에서 33절을 통해 가지고 그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잘못하고 있죠. 8째 달 8월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해 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7절 말씀 너희 자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서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들이 오늘 12절까지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지금 여로보암이 행했던 열왕기상 12장에서 지적을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증한 일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에 오르는 것도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 예수 믿을게요. 나 팔복교에 다닐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해주셔가지고 세상 우상에 찌들어 있는 나를 죽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구별해 주신 것, 성별해 주셨거든요. 구별해 주셨고 그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오늘 여기 이 자리 팔복교회라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도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여러분들을 선별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는 가정의 십자가도 되고 사회의 십자가도 되고 직장에서의 내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픽업을 하신 거야. 임명을 하신 거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니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잘못 행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 누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그릇 행하여. 백성들이 그릇 행하니까 제사장도 그릇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백성들이 그릇 행하면 제사장들은 그릇 행하는 그 백성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 버린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사장들이 떠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같이 떠나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성전을 떠나요? 그러면 그 성전 떠난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죠.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그런데 성전 떠나니까 같이 떠나는 거야. 그것이 죄의 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대가가 뭐냐?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강등. 그러니까 강등이라는 것은 그 위치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위치에서 집사의 위치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장로의 위치에서 집사의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소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성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 뜰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 안 뜰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고 지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고 다 달라. 분야별로. 그런데 강등을 시켜버리겠다. 강등을 시키겠다. 왜?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던 제사장들을 강등시켜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로 이제 직책을 낮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허드렛 일들을 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드렛 일들을 누가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섞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와 있는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이런 가나안 족속들 중 일부 이 사람들이 험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숫소를 몰고 와, 순양을 몰고 와. 그러면 그 순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각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백정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백정들. 그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쪽 분야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쉽게 말하면 험악한 일, 허드렛 일들을 이런 일들은 누가 있느냐? 바로 아모리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각을 이쁘게 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번제단에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부속 건물에다가 저장을 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야.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그 제사장들을 강등시켜버려요. 왜? 세상 사람들 따라가니까 일반 백성들 따라가니까 강등시켜가지고 그 험한 일 그들이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 험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직책을 변경시켰다. 강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죄의 대가였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의 직무에 충실함을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독 가문이 뭐냐? 사독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사두개인으로 이제 바뀌어요.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가문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 사독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나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에게 서지 않고 그 힘없이 몰락해가는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자기의 책무를 다했던 의리 있는 그런 가문의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었다. 압살롬이 젊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하니까 큰 세력. 그래서 거의 압살롬이 다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다윗이 다 이제 다윗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가문의 이 제사장들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어요. 다윗 편에 섰어요. 이게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내가 왕으로 모셨던 이 다윗과 같이 죽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충직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정치를 못했겠습니까? 뭐 똑똑하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묵직하고 우직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다윗을 따랐고, 솔로몬이 즉위를 할 때 평생 혼자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했던 충성된 일꾼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만큼은, 여기잖아요 15절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그들의 기름과 피를 드렸다. 그럼 제사장들의 기름이 뭐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기름과 등불을 예비한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등불만 들고 갔고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들고 갔어. 그러면은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슬기로운 5처녀였다. 어리석은 5처녀. 이게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충성된 이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다? 내 앞에 서서 나를 수종들되 무엇으로 수종들어라? 기름과 피를 내게 드려라. 기름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수고, 자기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은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드리고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직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성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충성된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 기름을 드려야죠.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앞에 피를 드려야 된다요. 희생,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충성대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잠깐 좀 덮어놓고 교회 상황에 맞춰서 쓰임받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믿음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로 가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각 구역별로 하나님께서 구역을 나눠서 정해주시고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게끔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또 해보고 이러면서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생활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시간상 간단히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17절 말씀. 제사장은 양털 옷을 입지 마라. 가는 베옷을 입어라. 양털 옷을 입지 마라. 양털 옷은 뭐냐? 따뜻한 옷. 예, 입지 마라. 베옷, 가는 베옷은 뭐예요? 눈물 흘리는, 곡하는 옷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른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에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너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은 해도 끝이 없잖아요. 하나 해놓으면 또 하고 하나 해놓으면 이게 365일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 해놓으면 또 오고 하나 해놓으면 또 오고 끊임없이 하는 거야. 이게 교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양의 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땀 흘리지 말아라. 땀 흘리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땀 흘리지 말라니까 제사장들은 일하면 안 된다. 아니요. 이 땀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 수고. 원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필요한 수고는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면 함께 같이 와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어제 김춘배 집사님이 파를 수중 재배한 그 파를 갖다가 2박스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같이 나누고 내일 우리 이제 여기서 오찬 기도회를 하거든. 그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봉다리 한 봉다리씩 선물 좀 해달라 하고는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쪽파를 다듬는 아가씨들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갖고 올려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수고. 이게 바로 함께 땀 흘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땀 흘리지 말라는 말은 혼자서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뽐내지 말라는 거야. 자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이거 저 하면서 막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도 성전을 나갈 때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나가라. 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버리면 안 돼.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속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던 그 옷을 입고 세상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봐. 미친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성찬 예배 드릴 때 가운 입잖아요. 그 가운 입고 성찬 씨가 다 했어. 근데 그 가운 입고 봉고차 몰고 다니고 가운 입고 권사님 집에 막 가고 집사님 집에 가고 가운 입고 벌교 꼬막 식당에 가가지고 가운 입고 그냥 밥 먹고 지금 그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벌교 꼬막집 갈 때는 그냥 일반 그냥 옷 입고 가서 밥 먹어.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집례를 할 때는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 가운을 입고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머리털을 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머리털 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털 밀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자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이게 뭔 말이야? 밀지도 말고 머리를 길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단정하라는 게 단정하라. 그러니까 불교 승려들은 어때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밀면 그거 성경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 미는 거 안 돼. 빡빡 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빡빡 미는 사람 없어. 승려들이나 빡빡 밀지. 예.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산신령처럼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들이 머리를 갖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죠. 예. 다 밀어버려 빡빡 밀지도 말고 머리카락을 갖다 길게 여자들처럼 길지도 말고 어떻게 단정하라는 거야. 목사님 단정하잖아. 그쵸? 목사님만 보면 돼. 목사님만 보면. 그러면은 야 목사님은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요. 물론 뭐 현장에 가서 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막걸리 한 잔 정도 마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당화시키지 말고 나는 우리 팔복교회 장로입니다. 이 명색이 장로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해를 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아, 저분은 팔복교회 장로님이시구나.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먹잖아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 끊임없이. 예. 그러면 똑같아.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강등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23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거룩한 것이 뭐고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해가지고 가르쳐줘라.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권사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역할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고 부여해주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24절 규례대로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네. 규례대로 재판해라. 네. 하나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네. 그 다음에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있어.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시체 뭐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죽은 것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할 수도 있어. 어떤 때? 부모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더럽혀서는 안 돼. 우리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면 안 돼.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 부모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녀,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요, 주변에 있는 안산만 해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어져 있는 교회들,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큰 교회를 이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뭐냐? 그 안에는요, 피눈물을 흘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커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땀 흘리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팔복교회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안산시를 성시와 복음화를 시키는데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희생 않고 자기 헌신하지 않고 남한테 헌신하기를 바라고 남한테 수고하기를 바란다면 그 교회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항상 힘들어. 항상 힘들어. 항상 세 내는 교회, 월세 내다가 그냥 별 볼 일 없고 볼장 다 버는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립을 못해요. 왜?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찬송도 모르는데, 성경 찾을 줄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무슨 성도들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이사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그 교회가 성장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송을 부르라는데 이 찬송도 낯설어 못 불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낯설어. 뭐요? 한 번도 안 불러본 거 부르라는 게 힘드네.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 규범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였나? 바로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땀 흘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피와 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보여지면,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예배 중에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생색, 교회에 와서 생색은 무슨 생색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생색은 겁나게 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생색 내면 안 돼, 교회에서. 아멘 좀 해봐.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들은 자기 열정, 자기 수고, 자기 공적 치사를 내세우고 자기 생색을 자꾸 드러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것이, 죄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시편 73편을 보면은 악인들이 받는 저주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거는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받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